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의기투합, 그래서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같이 나누고 또 끝까지 신의를 지킨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의기투합,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던 동역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다윗이 되고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돼서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에 대한 말씀인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두 번째의 큰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죠. 겸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17절에 사무엘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것처럼 이 사울은 겸손했고 또 인간애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와 또 물어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처음부터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던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4장을 보고 또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사울을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셔요. 14장에서 요나단의 얘기가 중심이 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얻고 또 15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말씀 묵상으로 듣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3장에서 너 한 번 실수했어, 너 한 번 잘못했어, 너 안 되겠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15장에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참으로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15장 35절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15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15장 35절 죽는 날까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을까? 오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질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의 모습을 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5장의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 때문에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군과의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말렉 군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혼내주라가 아니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완전히 거기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진멸하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징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부터 9절 내용을 쭉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아각을 칼로 잡고 모든 백성을 다 죽입니다. 사람은 죽이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없이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사무엘을 아침에 일찍 참 저녁 내내 말씀을 주시고 아침에 일찍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12절부터 쭉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13절에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자신 있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순전히 행했습니까?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챙기고 하찮고 또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왜 이것들은 살려뒀습니까? 15절에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것 드리려고 합니다.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참 사무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또 사람들의 욕심을 감춘 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서 사무엘은 오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도 버리셨습니다.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24절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 실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변질돼 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틀리거나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돌아갈 때 사무엘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참 이 사울의 본심이 여기서 30절에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매우 위압적인 그런 사울의 심상이 들어져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들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울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울이 이르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체면을 좀 살려주셔야지. 어딜 가긴 어딜 가십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척이라도 좀 나를 높여서 좀 체면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는 척이라도 좀, 왜냐하면 체면을 살려야 되니까. 누구를 높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을요? 나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35절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의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하나님 내가 급할 때 찾고, 내 주머니가 비었을 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 신앙인은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15장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22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지.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인의 복받음의 기본적인 것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성경을 버렸습니까? 제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순종을, 선한 생각을, 사랑을, 희락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함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행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치자고 해도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경외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사람이 또 행복해 할까?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할까?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유혹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좋은 말씀 주시고 생각하는, 아니요. 저는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저주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 안에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성도들 맘상하지 않을까? 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좀 하면 아직 안 될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성하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회를 이곳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접합니다. 어떤 성도는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면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특별한 이벤트로 어떤 기념이 되는 물건을 산다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떤 과시하는 걸로 그렇게 11조를 바꿔가지고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목사도 눈치채요. 목사님 어떻게 눈치채세요? 그러게요. 왜 그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분명하게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을 누구를 두려워하는 충성입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이 목사의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요? 저도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좀 기도를 좀 오래 해야 사람들이 좀 보기에 좋지 않은가? 기도할 거 다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한 모습을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참 연약하고 한없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이러한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사랑방 사역자도 주일학교 교사도 또 여러분들 성가대도 찬양대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직분밖에 안 줘?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런 직책밖에 안 줘? 누가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기념하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잘못은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에 계시지는 않는가요? 우리 동강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치 얘기들을 하고 또 여러 또 뭐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이 정치가 위에 내가 있고 이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신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 배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 잃기 싫으니까, 내가 가진 것 놓기 싫으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만족.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에 높이 있어서 이 교회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5장 12절에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물을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성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성물에다가 대문자만하게 크게 이창훈 목사 기증 이 강대상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우습겠습니까? 안 우습겠습니까? 참 우스울 것 같아요. 저 십자가 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누구누구 목사 기증, 누구누구 장로 기증 써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까? 누구의 기념비예요? 이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의 강대상입니까? 이거 어느 권사 강대상 기증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내 이름이 내가 헌물한 것에 내가 드려진 것에 내 이름이 빠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기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념되시면 됐고 하나님이 영광 되시면 됐고요. 사람들 잊어줘도 되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저나 여러분과 같이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허무한 바벨탑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각의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떠한 헌물을 드리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든지 어떠한 충성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실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15장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상관없으니까 가지 마시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지 마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옷을 잡고 옷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그래요? 그러면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나의 교만함을,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각자의 아킬레스건에 사탄은 그 약한 부분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 가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깝게 변질되고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겸손. 이 세 가지가 원래는 사울에게 다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스스로 어리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순종과 경외와 겸손을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사울은 이제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했더라가 아니라 오늘 15장을 마침으로 해서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히고 다윗이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목사, 주님을 경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주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우리 동강교회가 부흥을 해도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목사, 저는 제 자신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만 복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조금 변질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지요?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 세우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많은 것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이 칭찬함으로 그 칭찬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주님 이제 그만하시면 될 것 같고 깨닫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이 충성과 겸손과 순종에 하나님 선대함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